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기쁜 일은 없었던 모양이죠. 후덥지근한 날씨에 비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아침부터 되는 일은 없고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었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을 가장 기뻤던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가장 기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지금 고3들이 이제 수능을 얼마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지원을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이제 원서를 쓰게 될 것인데 그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마음에 드는 이상형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아마 그것도 매우 기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자녀가 태어나도 기뻐할 것이고 그 자녀가 성장하여 이제 우리에게 모인 분들이 이야기죠. 예. 자녀가 성장하여 잘 자라가지고 배우자를 만나서 분가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은 기쁘죠. 너무 기뻐서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아마 계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이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길고 짧으냐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기쁨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로또 1등 당첨되어져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지거나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하였을 때 누리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살다 보면은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들려오는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두 번째 열매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중요한 성령의 열매이지요. 성경에는 기쁨과 관련되어진 단어가 무려 450번 정도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뭐 하나하나 세보지 않았지만 학자들이 450번 정도 나온다 하면 그런 모양이라고 넘어가는데요. 이처럼 기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구석구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먼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기쁨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에는 기쁨이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인데 이 기쁨은 로또에 당첨되어져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누리는 기쁨,
다르게 표현하면 흔히 말해서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누리는 기쁨을 마소스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는 마소스가 아니고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없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기초한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는 이 카라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뻐한다는 것, 항상 기뻐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때 기뻤다가 그 기쁨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 슬퍼하거나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가 그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은 기쁨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반복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기쁘면은 지금도 내가 기뻐하지만은 앞으로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바울이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기뻐하지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라는 말을, 권면을 할 당시에는 그의 형편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는 약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훔쳤다거나 누구를 속였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죽였다거나 로마에 대해서 어떤 반란을 도모한 반역죄라거나 그런 죄목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져서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고 그것을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옥에 갇혔습니다.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지금 감옥 밖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을 옥에 가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슬퍼하거나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로써 무엇 때문에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도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힘이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에 바울은 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전도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옥에 갇히자 뜻밖에도 그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과 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교제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해서 지금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습니다.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를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는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제수의 신분이었지만은 이렇게 죽은 신용이 아니라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이 옥에 있는 주변 사람들, 이 옥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건 바울이 담대히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후원자들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왔던 자들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었고 기도 후원자들이었고 물질을 공급해 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자 그들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이죠. 바울을 후원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했던 무리들이,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다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없으니 우리가 하자! 이래가지고 바울을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였고 기도로 도와줬던 그 사람들, 그들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들려왔을 때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전도한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대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사람들로부터 전도자의 위치를 인정받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배아파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만 인정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바울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이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자, 됐다,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바울 외에도 다른 전도자가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이 들었던 칭찬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통하여 그 틈을 타서 바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바울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하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1인자가 있으면 2인자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1인자에게 모든 시선은 집중되어지고 1인자만을 사람들은 높여줍니다. 그래서 2인자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안게임 중국에서 열리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금메달 딴 사람입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거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아주 열정적인 전도로 인하여서 바울의 이름이 아시아와 유럽 쪽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전도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니 하고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자, 전도하지 못하자 이때다 싶어서 더 열심히 전도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보인 반응은 야,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전도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좀 옹졸한 사람이었으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은 비록 그 의도가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는 더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도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였고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많은 전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하였던 칭찬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지는 것에 대하여 그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의 그 상황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정말 분이 나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볼 때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에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권한을 삶의 환경이나 조건, 사람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 기쁨이 있기에,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에. 여러분,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시련 때문에 또는 압박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슬프고 낙심되어지고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침울하고 어두울 때, 그러지 않을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기뻐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혹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지 아니면 우울해지든지 그렇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다는 사실,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래야 우리의 기쁨의 열매로 인하여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